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우리 축복하며 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부터 아마 한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다 아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웬만해서는 다 아는 성경 구절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신장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새롭게 길을 넓혀가지고 뚫은 그런 넓은 도로에 이제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고 정류장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정류장을 지금은 뭐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그 정류장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합니다마는 옛날에는요 거기까지 국가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교회가 정류장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햇빛을 막고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천막을 쳐요. 그리고는 녹색 비닐천으로 만들어가지고 맨 위에다가는 이런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더하는 교회, 이렇게 적어놓곤 했었습니다. 보신 기억 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렇게 정류장마다 그 동네 교회들이 그런 버스 그 그늘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아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초등학교, 그러니까 옛날엔 국민학교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제가 혼자, 우리 집에서는 혼자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계시는데 백발 꼬부랑 할머니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될 텐데, 그 생각에 그 말씀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으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들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다녔어요. 교회를 가려면 큰 길가를 건너야 됐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그 문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됐을 때 우리 할머니랑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형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할머니나 부모님은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믿고 기도하고 바라는 그러한 심령과 그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경험되고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 본문의 내용이 이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간수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추방해 줬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 점치는 아이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그 이익을 더 이상 귀신이 떠나가서 점을 칠 수가 없으니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요, 이러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추방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가고 매를 맞게 되어졌는데, 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불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고난,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기도부터 찬양부터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죠.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한마디로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움직이면서 그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그 착고가 다 풀어진 것이에요. 여기에 성경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그 내용에 보면 26절을 올라가서 보십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 특별히 옥토가 움직이고 또 문이 다 열리며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지는 이 단어는 다 수동태로 원어상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주체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묶고 있는, 가두고 있는, 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졌어요. 본인이 지키고 있어야 하는 그 옥문이 다 문이 활짝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잠을 자다가 그만 죄수들을 다 놓치고 말았다고 생각한 이 간수는요, 그 책임감에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자기의 배를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깊은 옥 안에서부터 바울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소리를 듣는 간수는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렸는데 죄수들이 그대로 그 안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간수는요, 이제 살았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그게 구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느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묻기를,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이 간수가 그 구원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음성이, 메시지가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매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무엇에 갇혀 있고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여시는 분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수는 그것을 목격했던 거예요. 매를 맞고 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 사실 여기서 표현하는 이 매를 맞았다, 사실 매를 많이 맞았다 표현되고 있거든요. 23절 보세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를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 핍박, 이것을 표현할 때에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으며 3번 배가 파선하는 경험을 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쉬지 않고 증거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40에 하나 감염매는 성경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례에 적혀 있으니 아마 40에 하나 감염매는 아닐 것이고, 왜냐하면 이 빌립보인들은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 매는 아니고 아마 태장으로 3번 맞았다 했었을 때 그 3번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태장이라는 매가 뭐예요? 막대 끝에 가죽끈을 매달고 그 가죽끈 끝에는 납덩어리나 아니면 갈고리를 달아서 사람을 치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마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주님이 맞으시지 않으셨어요? 심하면요, 그 매를 맞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 갈고리 끝에 갈고리를 다른 이 채찍은 사람 몸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내려쳤다가 그것을 뜯어내듯이 들어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그러한 매를 맞은 사람 몸에는 가끔 하얀 뼈가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속에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아마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거든요. 아마 간수도 그 소리를 다 들었을 것이에요. 깊은 밤중에 피곤하니 잠이 들었을 뿐이지 아마 그 전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소리를 아마 간수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간수는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 그 아픔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지진을 통해서라도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간수는 목격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본문 내용들 이 후반부에 보면 그를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곳에 벌어지고 아마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구원을 목격한 간수가 나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 믿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구원의 소망으로 전달,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에게 나도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 속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의 환경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가망이 없고 도무지 희망이 없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그분이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희생의 속죄의 제물로 바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앞에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매여 있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내실,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지금도 나를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믿음이 아니라 열정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과 열심으로 하는 것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열정과 열심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의 보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나의 의를 증명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되어져 버린다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2월달은 구원의 달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으로 얻으려는 그런 심령,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은 나중에 이런 얘기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보세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바울과 실라가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옥문을 붙잡고 열어 제꼈습니까? 착고가 풀려지도록 그 착고를 손으로 온 힘을 다하여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요.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와 찬양, 예배가 곧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 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람들 많다고. 그렇게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지.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질식합니다. 기도가 살 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만방중에 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고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한 왕 중에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들이 전쟁 가운데에 맞닥뜨렸을 때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적들이 이 나라를 침공하러 몰려올 때에 저들이 했던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제 이 전쟁은 너의 소관이 아니라 내 소관이다.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하나님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 단순히 주님의 구원이 먼 훗날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오늘도 지금도 내 영혼이 환경 가운데 매여 있는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덜어내게 하시고 매였던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그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지극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누릴 때 다른 이들에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맛보는 삶인 것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가를 실감하고 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 믿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환경을 주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노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오늘도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추며 돌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